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제일 꼬맹이한테 눈길이 가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일 연소 성대원 찬양대원이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마지막에도 같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피아노 연주도 굉장히 또 감동이 됩니다. 성도님들 잘 들리세요? 피아노 소리도?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 잘 들리는데 피아노 소리로도 이렇게 저는 좀 위로도 받고 또 힐링이 됩니다. 또 우리 지휘자님 보면은 계속 발 뒤꿈치를 거의 들고 있어요. 거의 들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지휘에 또 집중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주간,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또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더 환해지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싶었는데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전우자으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유리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빨간 벽에 있는 배너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배너가 벽에 붙었는데 못 보셨죠? 보신 분 계세요? 예,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그러잖아요. 익숙해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하나 바뀌어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사회도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질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기도 합니다. 올라갈 때의 마음과 내려올 때의 마음이, 올라갈 때의 시선과 또 내려올 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구석구석, 또 찬양대 구석구석, 또 성도님들의 구석구석을 잘 보시고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늘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기 적혀있는 글을 제가 일부러 작은 글씨로 많이 썼습니다. 보통은 글씨를 크게 써야 됩니다. 멀리 써도 잘 보일 수 있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봤습니다.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그 앞에서 멈칫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에서 저게 무슨 글이지 하고 멈칫할 수 있도록 일부러 빽빽하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셔서 글 5줄의 저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짧은 아름다운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붙여놨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드라마 나쁜 엄마,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 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처음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난 늘 마지막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다. 지금 내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다. 그럼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할 거야. 입니다. 내용이 들어오시나요? 이 부분만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이 부분만. 엄마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고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잠깐 그럼 오리지널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요. 이따 만나 라는 인사도 그렇고요. 마지막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이 대사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내용은 종말론적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늘 마지막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가 살아야 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내일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었고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랑하셔야 되고 지금 기뻐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왜요? 마지막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러고 사시네요? 성도님들 여기서 그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우리 정규식 집사님 너무 막 편안하게 보이셔도요. 색스폰 딱 들으면요. 얼굴이 싹 변해요. 싹 변해요. 그걸 집중하시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처럼 생기셨어도 이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그때는 막 초집중하셔서 저 사람이 저랬었나? 그럴 거예요. 평소에 보시면 저도 옆집 아저씨 같겠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그거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김성훈 목사는 이 시간에는 목사예요. 가정에서는 아빠예요. 밖에 나가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전 시민 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거에 불과하겠지만 이 시간 저는 목사입니다. 전 긴장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른 모습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사장이고 레위지파고 하나님의 종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중하여 하늘의 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지금 기뻐하래. 그러면 지금 기뻐하시고 오늘 당장 용서하래. 그럼 가서 용서하시면 됩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힘들어서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아집니다.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알아집니다. 육신이 힘들어지면요 더 잘 알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건강했던 그 일상이, 평범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풀어야 되고 해결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진짜 존재함으로 믿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세요. 천국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천국 없으면 모르겠는데 천국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너 용서하는 거야. 나도 더 사랑하고 싶어. 왜?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천국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38년이 되는 병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병자는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던지 살다가 다쳤는지 38년 동안을 기어다녔어요.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불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어다녔어요. 38년을.
그런데 딱 봐도 청년인 예수님이 33살, 30대 청년, 30대 청년이 딱 오더니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 청년의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어다녔는데 일어나래요.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님들? 일어나시겠어요? 아니, 뭐 한 달도 3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을 기어다녔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죠. 그 뭐 해봐서 되는 겁니까? 그게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사는 사람한테 일어나시오, 일어나 보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서 성도님들? 당신이 뭔데 그러겠죠. 네가 뭔데? 네가 의사야? 당신이 뭔데 나를 일어나라 말아 해 그러겠죠.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일어나기가.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랬나 보지 하지. 성도님들 일어나시겠어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가서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하다못해 뭐 투자해보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에요, 혈루병. 사람들 사이에도 잘 끼일 수도 없는 병이에요. 혈루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가진 거 다 탕진했어요. 치료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디서 그 용기가 났을까요? 저 사내의 옷자락을 내가 잡으면 살겠다, 저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도대체 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성도님들, 저 옷자락만 내가 한번 잡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내 몸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한 번만 해보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근데 웬걸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약장사들이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뭐 그런 말들이 속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일어나 보라고 했으니까 일어나 보고, 견뎌봐, 한번 견뎌보고, 내가 같이 옆에 있어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한번 함께 그냥 한번 해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산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요, 성도님들? 그 능력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산은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지 내가 삽으로 퍼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산을 옮기느냐?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그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사시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먼저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힘세지지 않죠. 근육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힘센 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센 사람들은요, 근육이 없어도 근육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나르는 사람들 저 봤거든요. 그게 진짜 힘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대부분 그냥 왜소하게 생겼거든요. 아름답게 생기셨는데 뭐 그렇게 큰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님처럼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다고도 힘을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막노동도 해봤습니다. 힘 쓰는 게 또 다 따로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믿음 좋다고 뭐 얼굴 써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셔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친구들하고 어디서 만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안 오네요. 얼마큼 기다리시겠어요? 얼만큼 기다리시겠습니까? 꼭 올 거야, 그 친구는 내가 믿어, 꼭 올 거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내가 걸어다니는 보병들과 경주를 해서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기마병들과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사람들이 많은 서금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낀다면 요단 강가의 무성한 숲속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우리가 가진 내적 믿음을 훈련시켜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걷는 사람들과 경주해도 피곤한 사람이 어떻게 말 탄 사람들과 같이 경주해서 이기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멋진 말씀으로 한마디 툭 던져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저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보병들하고만 같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때, 예상치 못할 때 기마병들하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면서 사고 나겠다 하면서 운전하세요? 아니죠. 사고 안 날 것을 생각하면서 운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가끔 나요. 사고 나면 그 사고가 예고를 하고 나요? 갑자기 나요? 갑자기 나요. 예고를 하고 아파요? 갑자기 아파요.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예고하고 오나요? 갑자기 와요. 도둑들이 쳐들어온다고 예고하고 쳐들어와요? 갑자기 쳐들어와요.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너의 믿음의 근육이 필요할지 모른다.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놓고 있어라. 천천히 다가오는 삶의 고난은 끝까지건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덮쳐오는 고난은 성도님들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포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 이겨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 작은 고난은 이기고 큰 고난은 져라, 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이겨야 되고 암은 져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잣대를 대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계산 안 해요. 감기에도 죽을 수 있고 암에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계산식입니다.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은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성도님들, 골리앗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도 조그마한 6살 아이는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식이에요, 성도님들. 무엇으로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인공도 되셔야죠.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돼요. 영적인 싸움. 믿을 구석이 있어야 그렇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다시 시작을 하든지. 목사님, 믿을 구석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어야 참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 버티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확정하세요. 우리의 그 믿을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성도님들이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도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큰 교회, 안 좋은 교회 많죠. 나쁜 교회 많은데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세히 뜯어보면요, 건강한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가 가보면, 저도 많이 가봤잖아요. 왜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요. 그래서 교회도 커지나 봐요, 성도님들. 이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게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일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주일에는 바쁜 일 없어요? 주일에는 뭐 가게, 뭐 회사, 뭐 문제 없어요?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물질에 건강에 문제, 주일날은 뭐 다 건강해요? 아니요. 똑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문제가 오려면 똑같이 뭐 가려서 오나요? 똑같죠.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셨어요. 주일만 문제가 안 생기면 그 말씀을 제가 잘 지키겠는데 주일에도 똑같이 문제는 생기잖아요. 주일에도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자식하고. 주일에도 급한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일을 성수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서울에서 만 7년을 사역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었는데 3년, 4년 지난 후에 3, 4년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서울에. 아주 방이 자그만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달력을 보셨죠. 교회 달력을 보시고 제 아내에게 달력을 하나 달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가져가고 싶대요. 남아도는 게 요즘 달력이었는데 뭐 굳이 서울에서까지 짐되게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시나. 어머니는 아내에게 그래요. 아들 목사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요.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왜 그러냐고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 목사 이름이 맨 앞에 써 있다 그래요. 맨 앞에 써 있다. 담임 목사님 이름 밑에 부목사님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들 이름 중에 제 이름이 맨 앞에 써 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기분이 좋으셨죠. 그런데 달력에 제 이름이 맨 앞에 써 있던 것은 그때 마침 제가 1교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목사들 뭐 교구 맡은 게 그게 뭐 순서가 뭐 어째서 그랬을까요? 부목사들 상관없어요. 사실은 교인들 보라고. 교인들이 달력 딱 볼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1교구 담당 부목사, 그 다음은 2교구 담당 부목사 그렇게 아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은 거지 뭐 제가 뭐 잘하거나 못해거나 그래서 앞뒤에 써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요 3년 동안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달력 달라고 안 하시더니 이제 달력에 이름 하나 보시고도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자신의 바라는 실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는 실상이 바로 저런 것인 거예요. 이름 하나에도. 늘 전주에서 아들 부목사 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한테 욕먹지 않게 하나님한테 욕먹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부목사 중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달력을 딱 보니까 아들 이름이 맨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볼까요?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사실만 봅니다. 우리는 사실만 봐요. 우리가 바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만 봅니다. 실상만 봅니다.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거요 교구별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만 봐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사실은.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을 볼까요? 믿음은 현실만 볼까요? 정치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실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현실보다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요?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하시거든요. 잘 되고 있는 교회를 상상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될 거야. 너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래요.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
모르겠어요, 뭘 믿는지. 근데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들. 여기가 만약에 더러우면, 여기가 더러우면요, 단언컨대 제가 내일 이 자리에 왔을 때 여기는 깨끗이 치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안 시켜도. 이 중에서 누군가 여기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여기 누가 쓰레기 갖다 놨어? 이거 누가 안 치웠어? 오늘 누가 청소하는 구역이야? 그러실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사실만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내가 갖다 놨는데 누가 가져갔어? 예. 내가 지난주에 틀림없이 봤는데 왜 여기 이렇게 생겼어? 예, 사실입니다.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실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바라는 실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뭘 바랄까요? 깨끗한 걸 바라요. 깨끗한 걸 바라. 여기가 깨끗한 걸 바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치웁니다. 어라, 깨끗해졌네. 누가 치웠지? 바라는 실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운 거예요. 어라, 한박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네. 왜 좋아졌을까요? 한박교회의 미래를 땡겨 오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1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앞으로 두고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스님이 산에서 내려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엉엉 울음은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그 집으로 가봤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된통 후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다음 주에서 들어봤더니 아이가 배가 고파갖고 엄마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타일러도 안 되니까 혼내는 거예요. 이놈아, 먹을 거 달란다고 먹을 거 어디서 나오냐? 없는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놈아 하면서 어머니도 비통한 심정을 붙잡고 막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 스님이 보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덥석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스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스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산을 싹 내려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이놈이 정승이 될 놈이라고? 이렇게 비참한 우리 집에서 정승이 나온다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정승처럼 키웁니다. 스님이 정승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로 정승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 스님을 찾아 나섭니다. 수소문하여 그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 앞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정승이 될 줄 알았냐고 가서 물으니까, 보답도 할 겸 물으니까 그 스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하도 서럽게 울고 혼나고 있길래 그냥 가서 해본 이야기일 뿐입니다. 스님은 그냥 해본 이야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엄마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이 아이는 지금 가난에 찌들려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지만 나중에 정승이 될 아이라고 믿고 키웠더니 정말 정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하얀색이라고 하면 누가 이걸 못 믿어요? 다 믿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얀색은 하얀색이지. 근데 이것을 제가 검은색으로 했을 때는 믿음을 소환하셔야 될 겁니다. 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믿음이 사용될 때가 따로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은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도님들 바라는 실상을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은 바라는 실상을 보게 해줬죠. 저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까? 제가 세어봤어요. 하나, 17명이요. 거기에 나오는 17명의 모든 사람들이 실상을 봤으면 노아는 산 위에다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 때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본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본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보고 갔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보고 간 거예요. 바라는 실상, 가나안을 보는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만 보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맞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승리하는 이유가, 우리는 바라는 실상을 보거든요. 바로 이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바라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소망 안에서 굳굳이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요. 무엇을 기대하며 씨를 뿌릴까요? 가을에 추수할 거. 아직 싹도 안 났는데 뿌려요. 가을을 생각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엉엉 울 상황이라도, 그냥 털썩 주저앉을 상황이라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절대 못하겠어 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건 현실이고 나의 믿음은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예비된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씨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씨 뿌리러 나가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세워보며 내 마음속에 믿음을 활용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축복 기대하며 소망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엉엉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보고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바라는 실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